명절을 앞두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설 명절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추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누리세요. 목사님은 높은 뜻 우신교회의 보물인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또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들도 있었고 예수님과 다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존재들이었어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지도 함께 밥을 먹지도 않았어요. 성전에서는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구분되어 있을 정도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높은 벽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은 이 벽을 넘었어요. 한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 드리기 시작되었어요.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려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 때문에 교회 안에는 큰 논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회의를 했어요. 이 회의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예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일어나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본 사도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했던 그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지우려고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어요.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맙시다. 예루살렘 회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짐을 지우는 대신 사랑으로 이방인들을 품어주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사랑으로 자유하게 해주신 분이세요. 안식일의 율법, 규칙만을 중시하던 사람들 앞에서 안식일에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키즈놀이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이 되어서 6주간 우리 친구들이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웠을까요? 오, 높은 뜻 정신 누가 얘기했어? 오, 우리 몇 학년이죠? 3학년 친구가 열심히 대답해 줬어요. 우리 높은 뜻 정신 6가지를 우리 키즈놀이 친구들도 함께 배웠었는데요. 한번 멋지게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꼬마놀이 친구들은 글씨를 못 읽으니까 우리 키즈놀이 친구들이 멋지게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무 작습니다. 2번 시작! 3번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교회. 성경적 민주정치를 위해 힘쓰는 교회. 5번
11조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교회. 6번 교인들을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키우는 교회. 이 6가지 정신은 높은 뜻 교회인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도 또 우리 키즈누리 친구들도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도 소중히 지켜야 할 또 소중히 간직해야 할 가치들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멋진 높은 뜻 정신도 사랑이 없으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우려고 했던 율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높은 뜻 정신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높은 뜻 정신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향해 걸어가는 사랑의 방향이에요. 사랑하는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높은 뜻의 핵심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높은 뜻 정신을 말하고 이 높은 뜻 정신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신을 사랑으로 직접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규칙을 먼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것처럼 또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교회가 결정했던 것처럼 나와 달라도 먼저 사랑하고 받아주는 높은 뜻을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에 만나는 반가운 이웃과 가족들에게 이 높은 뜻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고 보여주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뜻은 사랑입니다. 한 번 더 손을 이렇게 하고 높은 뜻은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자유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높은 뜻 정신이 율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위한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설 명절에 만나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고 나누어주는 높은 듯 우신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높은 뜻은 사랑입니다. 네, 오늘 영화 목사님께서 이제 오늘 설교 원고를 먼저 보내주셨는데 제가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짧게 압축해서 할 수 있을까 이거 좀 배워야 되겠는데 제가 이어서 우리 어른들에게 설교를 할 텐데 참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른들에게도 짧고 정확하게 압축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아주 유명한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무슨 영화죠? 네, 이 영화의 여주인공은 이제 꽤 신분이 높은 귀족이었고 또 남자 주인공은 출신도 모르고 직업도 모르는 그냥 자유분방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타이타닉호는 커다란 배였는데 여기는 철저한 이제 계급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1등석이 있었고 3등석이 있어서 서로 왕래하기도 안 될 만큼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주인공은요, 이 귀족 사회에서 철저한 규칙 속에 갇혀 살았어요. 늘 이 우아함을 유지해야 했고 또 자신의 감정을 절제해야 했고 남들에겐 괜찮은 사람으로 늘 보여져야 했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자신의 그 가문을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이제 선택이었어요. 반면에 이 잭은 그냥 자유분방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여주인공에게 이 잭이 나타나서 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철저한 규칙 속에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우아해 보이지만 살고 있었는데 이 잭을 통해서 그 자유로움 그리고 사랑을 향한 열정 이런 것들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영화는 자신의 삶의 울타리를 깨고 이제 사랑을 선택하는데 이제
다 죽고 이제 혼자 살아남는 영화인데 주변 뭐 그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귀족이었던 여인이 사실 그 남자를 만나면서 주변 사람들은 이제 걱정이 많잖아요. 말리잖아요. 좀 심하게 말하면 너 그놈하고 어울리면 너도 천박해진다. 뭐 타락한다. 물든다. 뭐 더러워진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난하고 또 조롱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이 감정대로 가는 것이 어떤 큰 위기를, 삶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계를 하게 되고 또 이제 늘 조심스러웠는데 결국은 이제 그 뜰을 깨고 이제 사랑을 이루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당시에는 그렇게 이 귀족들, 상류층들이 가지고 있었던 룰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규칙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우리들은 좀 고고해. 우리들은 좀 특별해. 우리는 품위가 있어. 체면을 지키는 게 우리 인간의 어떤 높은 도리야, 뭐 도덕적 그 기준이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잘 따지고 보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내용은요,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지위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지, 사실 다른 우리와 똑같이 지어져 있었던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구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타이타닉호가 이제 침몰하게 됐을 때 이 귀족들은요, 타인의 생명보다 자신의 소유를 더 우선시했고 약자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규칙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저버리고 우리가 살아야 세상을 위해 더 유익해라고 자신의 목숨을 이제 챙기려 했던 모습들을 갖고 있죠. 중세 유럽 사회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높은 뜻 교회가 표방하는 높은 뜻 정신은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우리는 좀 더 높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해라는 것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높은 뜻 교회 안에 자칫 이제 잘못된 자부심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높은 뜻이라는 이름은 이제 소속된 사람들, 우리들끼리는 우리는 좀 뭔가 좀 특별한 것 같아라는 이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좀 높은 장벽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아닌 것 같지만 은연중에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됩니다. 제가 2006년도에 높은 뜻 그 숭의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했어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신앙은 남들에게 뒤지지 않았고 나름 믿음 좋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높은 뜻 교회에서 만난 성도들과 어떤 사역자들을 보면서 제가 좀 위축이 됐어요. 내가 좀 뭔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그분들은 뭔가 좀 더 높아 보이고 뭔가 대단해 보이는데 나는 막 이제 내가 이들을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사역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거든요. 경제적인 수준도 좀 달랐고요. 또 문화적인 수준도 차이가 있었고 사회적 지위도 좀 뭔가 남달라 보였습니다. 제가 동네에서 사역할 때는 해외여행 이런 거 잘 못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오니까 툭하면 해외여행을 아이들이 갔다 오는 거예요. 뭔가 좀 말할 수 없는 이런 그런 차이를 느꼈거든요. 이상하게 내가 좀 부족해 보인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사역했던 교회들과도 좀 뭔가 비교되고 내가 전도사로 사역했던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과도 좀 뭔가 차이가 느껴지면서 지금 뭔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벌써 저도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 물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나 높은 뜻 교회에서 사역해. 나 높은 뜻 교회 목사야. 나 이런 걸 은근히 이제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부심을 갖는 것을 좀 넘어서 남들과 좀 우리는 달라. 다른 교회 우리는 좀 뭔가 다른 게 있어. 어떤 우리는 높은 뜻을 추구하는 교회야 라는 어떤 우월감? 이런 우월 의식이 나도 모르게 이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왕 같은 제사장을 설명드리면서 그건 우리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 삶의 든든한 뿌리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뜻 교회를 다니는 건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마치 내가 높은 뜻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높은 뜻을 살아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높은 뜻 교회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를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앞에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미숙함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해야 되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지 교회 이름이,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의 제도가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높은 뜻이 율법처럼 자리 잡히기보다는 그 정신으로서 그 방향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개혁하고 도전하고 또 마주해야 되는 그런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 하면 건물 없는 교회,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 교회, 이 캐치프레이즈가 매우 강합니다. 그것에 사실 동의돼서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위해 기꺼이 헌금을 하고 동참을 했어요. 그런 교회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전을 짓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서 세상에, 사회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 자랑할 만한 일들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건물이 있는 교회들, 또 건축을 하는 교회들은 다 문제가 있고 건강하지 못하고 잘못된 교회라고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건 아시죠? 그렇게 일반화해서는 안 되는데 은연중에 우리를 자랑하면서 그런 교회들을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엔 건물을 짓지 않는 게 높은 뜻이야라고 이게 각인이 돼서 뭔가 그런 얘기, 그런 의견을 좀 비추면 그건 높은 뜻이 아닙니다 라고 강하게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화 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을 소유하는 것보다 당시에는 그 건물을 짓는 비용을 다른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더 가치 있겠다라고 해서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만약 지금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우리가 해야 하는 사역들에 있어서 교회라는 건물이 필요하겠다, 어떤 건물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건물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높은 뜻 정신의 구현을 위해선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뜻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지 율법처럼 제도화된 반드시 문서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재 이 우리 높은 뜻 교회는 이제 2009년도에 4개로 분립했던 교회가 현재는 이제 16개 교회로 이제 더 확산이 되었고, 높은 뜻 연합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높은 뜻 연합선교회는 이 16개 교회를 회원교회로 두고 있고, 그 중에 8개 교회가 목사와 장로 그리고 노회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사회가 꾸려져 있어요. 그리고 높은 뜻 연합선교의 기본 정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 정관의 정신을 따르는 교회, 우리도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하는 교회들은 얼마든지 높은 뜻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높은 뜻 교회 회원의 자격으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회와 재직회의 분리고요. 두 번째는 담임 목사의 65세 정년, 그리고 세 번째는 담임 목사의 6년 후 재신임 투표 실시 및 안식년 시행, 네 번째로 장로의 6년 담임제 및 65세 시무 종료, 안수 집사와 권사의 65세 시무 종료, 그리고 다섯 번째로 원로 제도의 폐지. 이런 그 제도적 것들을 시행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교회들이 있으면 높은 뜻 교회 회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조건 외에는 이제 자율적으로 교회별로 정관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20년도 더 된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차례 수정이 있었는데요, 2년 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굉장히 젊은 교회예요. 그런데 어떤 높은 뜻 교회는 이제 평균 성도들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이제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정년이 좀 너무 짧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일꾼이 부족한데 요즘 사회도 그런데 정년을 좀 늘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요청이 있어서 검토를 했지만 그냥 65세로 유지하기로 했고, 우리 장로님들
왜 담임 목사는 6년 후에 재심을 하는데 우리 장로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요청이 있어서 치열한 토론과 투표 끝에 결국은 부결이 돼서 다시 6년 담임제와 65세 정년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어느 순간 다시 한번 그 논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젊은 장로님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50대 초반에 장로님들이 생기잖아요. 이분들에게 한 번 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요청을 가지고 또다시 검토할 수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높은 뜻 교회 정신과 그 제도들은 손을 대면 안 돼라는 율법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교회 상황에 따라서, 교회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고 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6주간 우리는 이제 높은 뜻 정신을 살펴봤어요. 저 역시도 그 높은 뜻 정신이 그냥 녹아들었던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 높은 뜻 정신의 조항들을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풀어내셨던 높은 뜻 정신을 이제 교회 사역에 녹아냈던 것과 내가 이제 높은 뜻 우신교회 담임이 되어서 높은 뜻 정신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풀어내는 그런 내용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높은 뜻 정신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기 위한 어떤 의무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정신이 이와 같습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라는 어떤 도전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세상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나를 보내신 곳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들을 학생으로, 우리 부모를 또 직장인으로, 또 선생님으로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이것들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높은 뜻 우신 교회라는 이 교회,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교회를 더욱 단단하게 잘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조직과 시스템을 더욱 잘 다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어,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라고 자랑하는 교회, 아니면 우리 모든 공동체가 나 이렇게 좋은 교회 다니고 있어 라는 우리의 어떤 즐거움, 우리의 만족, 그것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우리만의 높은 뜻을 우리만 즐기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주인 삼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높은 뜻 정신을 실현해 나가는 것, 펼쳐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높은 뜻이라는 걸 너무 강조하지 마십시오. 이 높은 뜻 교회를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라 너무 당연한,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게 자랑이 되었다는 건 가슴 아파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신앙, 그분들의 신앙적 경험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당신은 그동안 잘못 배웠어. 당신의 신앙생활은 틀렸어. 혹여나 무시하거나 혹여나 비난하는 태도는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지나온 삶의 여정들, 그 신앙은 결코 무시되거나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살아왔지만 나름의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을 딛고 이곳을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런 일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교인이 되었는데 그들을 무시한 거예요.
니들이 율법을 알아? 니들이 높은 뜻을 알아? 라는 것처럼 말이죠. 간혹 우리 교회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옮겨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높은 뜻 정신과 높은 뜻이라는 것이 율법이 되어서 여러분과 나는 내가 높은 뜻 교회에서 사역한 이것은 당신들과 다릅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를 높이거나 우월하게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했던 복음의 핵심 내용은요, 율법을 잘 지키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높은 뜻을 잘 지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안에서 자유롭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라는 것이었지, 우리가 정해놓았던 율법, 우리가 정해놓았던 규칙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높은 뜻은 우리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성도들이 함께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에 나온 책인데요, 이런 책이 있어요. 리퀴드 처치, 솔리드 처치라는 책입니다. 영어로 된 책이에요. 영어로 책 내용이 아니고 제목이 영어예요. 리퀴드는 이제 액체라는 뜻이고 솔리드는 고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체 교회를 넘어서 액체 교회로 변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부제가 뭐라고 달렸냐면 장소, 전통, 의무를 넘어서 관계, 연결, 선택의 공동체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장소가 중요했고요, 우리의 전통이 중요했고 교인들이 해야 될 의무, 책임이 중요했습니다. 그게 고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정됨 속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누렸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관계는 생물이에요. 변화무쌍합니다. 그것들이 연결되어서 우리 각자가 시대적 상황과 각자의 형편에 따라 선택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 삼는 선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일방적으로 제공해주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처한 상황과 처지, 우리 가족, 우리 직장,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연결되어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뜻 우신교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제 안에 계속 품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고 이번 안식년에 더 깊이 고민해야 될 주제이기도 합니다. 높은 뜻이라는 우리가 이미 제도화되고 이미 익숙해져 버린 것, 그 규정에 갇혀서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본질,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그 본질을 가지고 시대에 맞게, 성도들에 맞게 그것들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핵심엔 바로 이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있어요. 사랑을 통해 관계를 맺고 사랑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 역시 사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를 더 뛰어나게, 더 높게, 더 자랑스럽게,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율법적 규정이 아닌 다양한 성도들이 어우러져서 자신만의 개성과 자식다움을 가지고 그 정신을 살아내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세상의 식과 법을 따라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고 더 힘을 갖는 열망이 아니라 높은 뜻 정신을 따라 더 사랑하는 삶으로 낮아지고 겸손한 삶으로 기꺼이 나아가는 우리 우신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